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부심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직자로 세워진 여러분, 자존심을 또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원배 선생님께서 대표였기도 하셨지만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원배 선생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통해요.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다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목회자와 또 우리가 재직자가 마음이 통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또 좀 구체적으로 또 좀 세밀하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봤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또 졸업할 때, 연구원을 졸업할 때 졸업했다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봤는데 목사고시를 보고 바로 당일날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세 분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를 면담하신 목사님이 이길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배명선 전도사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면담할 때부터 항상 질문이 똑같습니다. 소명이 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히 있게 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 없으면요, 이 일 못합니다. 그 소명이 있어야만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낮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문화 사역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인도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선교든 정말 후대들을 위해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문화 중에 이제 축구 캠프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최초로 제가 이 축구 캠프에 대한 부분을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되겠어? 심지어 축구로 무슨 전도를 해? 그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장 나가.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해 보였어요. 축구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플랫폼인 걸 저는 봤거든요. 저는 저희만의 축구 그림이 뭐냐면 어떤 우리 한 교회 섬기는 중직자분께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한 축구 캠프에 대한 그림이 뭡니까? 제가 그림을 설명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부분을 교회에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지, 정착하실 건지. 그걸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랩너들과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 이 응답 받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자, 여러분 재직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신 겁니다. 그게 집사님이시고요. 그게 권사님이시고 그게 중직자입니다. 장로님이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구는 교사로, 때로는 뭐예요? 목회자로, 때로는 우리가 중직자로, 재직자로 세우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거래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의 랩너들, 특별히 대학 청년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집사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했던 것이 뭘까요? 직분자를 세웁니다. 재직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죠? 택한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이 뭡니까? 재직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재직자는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여러분, 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통해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특히 재직자와 또 중직자 분들이 가슴이 통하지 않으면요, 이거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또한 우리 목회자,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지 않냐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도 방향 틀린다. 교회를 향한 전도 방향 틀리면요, 나도요 계속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재직자분, 앞으로 다음 세대 랩런트들은요, 목회자와 내가 세 가지가 삼통해야 돼요. 먹통되면 안 되고요, 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요 계속 문제 와요. 목사님의 그림이 있는데 자꾸 재직자가 막는 겁니다. 안 통하니까. 자꾸 일을 하려면요 막는 겁니다. 먹통되니까 결국은요 성도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우리가 재직자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삼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뭐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4가지 훈련. 여러분 이거요, 이것이요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빌립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 여러분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빌립 지사님은요 한 지역 들어가면요 그 지역을 복음화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순교 당할 만큼, 순교 당할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 지사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준비된 사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4가지 훈련, 여러분들이요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표는 랩런트를 준비하는 시간표. 현장에서 정말 이거 개인 양육 교제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구원의 길, 이것이 완벽하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훈련용 말고요 생명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순회 전도하는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교회에 응답받는 사몬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되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그 서울의 교회에 가보니까, 특히 여러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과 장로님 보시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왜요?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한 분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 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이거 다 따지더라고요. 성경은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재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재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간 사역자인 재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일하라고. 여러분 일하라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면 되고요. 권사님은 내 신분과 위치에 맞춰서 권사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 맞춰서 장로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왜 세웠겠습니까? 왜 재직자를 세웠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온전케 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바르게 세우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무인도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뭐예요? 재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돕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분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랩너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4가지 훈련,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완전한 자로, 그렇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 일이 뭐예요? 직분자, 재직자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재직자는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앙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보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앙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재직자들이, 중직자들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요 중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항상 강단 말씀 가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마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주원이를 두고 이렇게 기도한 거 처음 봤습니다. 기간마다, 구역마다, 부서마다 막 저도 눈만 뜨면 우리 주원이 막 윤섬의 집사님이 너무 생각나요. 잠만 자면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막 주중에 우리 주원이 통화 많이 했거든요. 혹시 이제 낙심할까봐. 왜냐면 저도 주원이가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그 재활 훈련 1년 한 거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봤는 제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본인 의지는 이미 앞서 있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간표에 멈춰 있는 시간표잖아요. 어떤 사람 말로 위로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윤섬 이사님께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통도 안 했습니다. 기도로 제가 응원해 주려고. 그렇죠?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이겁니다. 강단과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냐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재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 다른 말로 이러면 뭐예요? 헌신. 그렇죠? 헌신하라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초대교회 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45절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나눠줬대요. 네 거 내 거 없대요. 정말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뭐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네가 맞아, 내가 맞아, 그거 없어요. 말씀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요, 봉사. 때로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인 일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예요?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역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서게 되면요, 자꾸 마귀 속습니다. 사람 앞에 서니까요, 자꾸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니까 내 어떻게 보면 명예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구역과 부서, 기관, 여러분 모두가 랩너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쁨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성국가면요, 하나님께 저희 안으면서 정말 하늘의 상급 다 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이게요, 지직자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내가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재직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거. 그렇죠? 그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3.18 운동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판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어떻게 우리가 동아나 우리 형인이 같이, 우리 현세 같이, 우리 복음이 같이 다음 세대가 정말요 3.18이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 감이 안 오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고복음 랩런트가 아마 집사님 안 되시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안 믿겨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혜인이가 벌써 어른 됐잖아요. 성인 됐잖아요.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제 집사님 되는 겁니다. 재직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 복음할 그 교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 교회, 몰려드는 그 교회, 기도에서 응답받는 선교실에 여는 그 교회, 이 일을 위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재직자로 부르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마땅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사망의 법에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했잖아요. 그 구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 중기자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혜인아, 너는 앞으로 재직자로 위해 그림 있어? 그림. 수연아, 수연이 나중에 권사님 될 건데 그림 있어? 어떤 권사님 되고 싶어?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 더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그림을 다윗을 정했습니다. 저는 목회의 그림을 바울로 정했습니다. 왜요? 바울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중직자를 하면 로마서 16장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보호자 말고요. 구호로 보호자 말고 정말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보호자가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랩런트가 이런 보호자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자 집사 베베입니다. 여자 집사. 여러분 이때 시대면요 남자가 우선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자 집사님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뭡니까? 특별히 보호자 일이 뭘까요? 목회자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이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호자는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보호자는 다른 의미로 목회자 일을 대신 해주는 역할,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베베의 집사님은요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기록했던 그 로마서 그 서신을 뭐예요? 로마까지 심부름 했던 역할, 대신했던 그 역할을 베베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리게 뭐입니까? 베베 집사님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내 구역에서 기관에서 떼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가 대학 청년 가운데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뭐예요? 합심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합주해 주는 겁니다. 합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떼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다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태주 중심으로 중고등부 임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구원의 길 합주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보니까 주원을 두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보호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EBS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할 수 없는,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가지 못한 그 현장을 함께 가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런 베베 같은 집사님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베베 같은 권사님들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혜인아, 너는 베베 권사님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뭡니까?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라 하면 성경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나오죠. 여러분, 동력자는 누굽니까? 성경 보니까 브리스가, 그 다음에 아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가 먼저 서로가 돕는 배필이자 동역자입니다.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동역자. 그렇죠? 이런 가정이, 이런 부부가 한 교회, 한 목회자를 섬긴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한 가정이 정말 함께한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요, 별명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뭐예요? 다 내놓았대요.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과 그 교회가요, 이 브리스가 부부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내놓았대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 목사님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함께한 겁니다. 누가요? 이 가정이.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뵐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항상 한 팀입니다. 항상 한 몸의 증인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를 보면 사모님들하고 같이 안 갈라 해요. 다 따로 놀고 싶고 따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부부 보면요, 항상 함께.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 정말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 응답을 받지 않나. 오히려 지금 우리 현대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사랑의 고백, 우리 사모님도 늘 우리 목사님 생각만 안 하거든요. 함께 동역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꿈꿔야 됩니다. 이 동역자 의미는 뭐예요? 목회자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 그렇죠? 함께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뭐예요? 이미 4가지 훈련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받는 그 지역마다, 만남마다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동역자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EBA 사역 훈련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랩런터들이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식주인. 많은 랩런터들이 꿈을 꿉니다. 나는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될 거야. 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세울 거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님, 저 성공하면요, 정말 교회 세울게요. 목사님, 오른팔 할게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23절.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식주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이오 장로님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식주인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식주인이 역할해준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알면 우리 목사님께서 세계 곳곳에 파송받고 나가실 시간표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코노미석 말고요, 제일 좋은 석이 뭘까요? 비즈니스입니까? 비즈니스? 맞습니까? 그렇게 다 일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회자를 섬기는 그 일에 맞춰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 항상 느낀 게 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헌신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들 목사이지만 늘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일을 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주방 일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도 안 받고 자비로 다 하시더라고요. 또 갔다 오면 입술이 다 터져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만하세요. 좀 쉬세요. 제가 옆에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은요, 가만히 보면 힘든데도 하나님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주인은 감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식주인. 그래서 우리 주영의 주원이 우리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후원했잖아요. 식주인 돼가지고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요. 윤성민 지사님보다 우리 다 갚아야 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다 갚아야 돼요. 식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때로는 우리 동역자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차량 우리가 운행부터 우리의 주방 봉사, 또 방송실, 또 우리 교회 청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동식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저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원케. 바울 목사님은 늘 제자들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너무 행복했던 목회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 시원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 재직자 렘넌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재직자로 부르시고 중직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보동식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